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되자.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이 교회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면서 했던 그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그가 지나치고 가는 곳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저들에게 알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종교를 새롭게 가진 존재, 뭐 이전의 삶과는 조금 변화된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이 감각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방식을 알리려기보다 주 안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리면 그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전해주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아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나에게 6,000년의 역사를 보여주며 간곡히 말씀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이제 바울이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동포들에게로 이제 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지금 이 온 열방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포하고 싶은 이 바울이 온 세계 만방에서 유월절을 계기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그 고린도에서 사실 계획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려고 했지만 유대 남사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육지길을 택해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제 무교들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말씀 사역을 7일 동안 감당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20장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적고 있는 저자인 누가 자신을 포함하는 게 우리라고 했겠죠. 여기 이제 드로아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지도를 보면 아소가 있는데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지도로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지도를 항상 묵상할 때 보시면서 그 실질적으로 이 흐름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미둘레네, 즉 거기서 이제 기호 섬으로 갔고, 기호에서 사모로 갔다고 했는데, 여기 사모라는 섬은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수학 배울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느라고 아마 애먹었을 건데, 이 피타고라스가 이 그리스의 그 종교가였고 철학자였고 수학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연주와 그림,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부모들이 했던 것 같고, 긴 여정의 장사길에도 함께 데려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후에 피타고라스의 그 스승이었던 이 탈레스의 주선으로 이집트로 유학을 이 사람이 떠나서 한 23년간 그 공부를 했는데, 페르시아 침략 때문에 이제 이집트가 함락될 때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요. 또 거기서 12년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접한 이 피타고라스는 이제 56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였던 크로톤 섬에 학술 연구단체이면서도 수도원적 성격을 띤 최초의 철학 공동체를 만듭니다.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영혼의 윤회 사상을 가르쳤고, 육식을 금하는 채식주의를 따랐고, 백색의 옷과 담요를 사용했죠. 그 후에 메타폰티온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은 생애를 마칩니다. 아무튼 이런 피타고라스의 고향이었던 그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이동해 갑니다. 근데 밀레도, 그러니까 무슨 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철학의 밀레투스 학파라고 해서
최초의 철학자들이 형성된 도시가 밀레투스인데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을 그 밀레도까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 에베소는 사실 그 3차 이 선교 이 전도의 중심지였고 아시아 선교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거점이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막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또 그런 소동에 휘말리게 되면 그러면 또 예루살렘에 이제는 오순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지체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두란노 서원 출신들 그 제자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에서 지금 6월절을 보냈고 무교조를 지냈고 그리고 이제 7일 또 뭐 집회했고 들어와서 벌써 뭐 며칠 지난 거예요. 뭐 7일, 12일 뭐 오는 기간 따지면 벌써 꽤 지났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냥 에베소를 지나쳐서 가도 되는데 바울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자기의 계획은 로마로 가게 될 거니까 로마로 가게 되면 로마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서쪽 끝으로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당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20장 18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에베소 지역 교회에 대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볼 때 모세가 됐던 여호수아가 됐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제 평생을 살았던 리더들이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들의 사역의 그 이 온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그런 삶 있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된 진실한 믿음의 핵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들이 살아왔던 온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다 이제 이렇게 전하는 유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항시 자기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그런 너무 귀중한 그 진리들을 말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성도인 우리들로서 바울의 유언장처럼 잘 새겨볼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그 위인전을 읽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그 굴곡 있는 깊은 인생 경험 전체를 마주하게 되니까 위인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거장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 그 깨닫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대할 때 우리 성도들 또한 그 어떤 위대한 위인전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유의 깊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거장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 이 고백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사역이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눈물, 시험을 참고 싸워 이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가 하면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하는 식으로 너무 그렇게 교육이 됐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요즘 그 중동의 무슬람들이 판을 치면서 막 그 살아가는 그 세계 보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잖아요.
거기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다고 외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같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율법적 규율에 심하게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의 무슬림들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좁고 험한 길,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는 길을 걷게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자꾸 말하듯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변화된 존재를 넘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 어제까지 살았던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어제 같이 즐기고 누리던 그런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말하지 않죠. 이 세상의 흐름을 기본으로 두고 이 세상의 흐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우린 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걸어왔던 길이 어떠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준비하게 하고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게 뭡니까?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걸 도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할 때도 늘 같은 말을 해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게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회개와 용서를 통해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용서를 통해 그와 함께 살아나는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라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이루어지진 거지만 그렇게 회개와 변화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되는 것은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 역사를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바르게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강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이거 하나예요. 쉽고 편하게 즐거워하고 편리하게 가는 여러 가지 종교의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가르치는 거. 이게 교회와 성도와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리더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도 이 진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동안 그런 사역을 한 것을 그 에베소의 이 제자들이 다 보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바 그대로 행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고요. 늘 말하지만 이 복음은요,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행함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게 가장 이 강력한 교육인 것처럼.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이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같은 환경, 같은 관계, 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의 삶에서 그냥 교회당을 다니고 있다는 것 외에 조금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을 자제하는 정도로 적당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이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는 일에 나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종용하고 옥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스스로 좀 잘 되돌아보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가치와 길을 기록해 주신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세상에 가치를 붙든 이들과는 부딪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길이죠. 교회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유혹을 먹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삶으로 인해 유혹을 먹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욕먹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세상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덧칠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친구와 세상은 조롱하고 욕하고 바보 취급하고 핍박할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런 복음을 그대로 전함으로 세상에서 욕먹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아나무인의 신으로 만들다가 먹는 그런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던져지는 욕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리의 길에 서기 위해 욕을 기꺼이 먹을 수 있는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